아마 조금 현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안에 많이 정리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목적 없이 살아가거나 방향 없이 살아가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그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내용들이 오늘 본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성도를 위해서 극심한 고난을 당한 사도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그리고 그것을 남용하지 않으면서도 매우 겸손하게 성도를 위해서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 굉장히 놀랍죠. 결국 그 고난의 환경을 견딜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은 결국 누구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있었느냐? 성도들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 때문에 그 극심한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역사, 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오는 그런 놀라운 복의 개념, 형통의 개념이 바울 사도의 사역 속에서는 완전히 다 깨져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헌신하면 헌신하려고 할수록 고난의 환경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비밀이 하나 있는 게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기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밤에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3절 15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보면 성도들을 위한 고난이 무엇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열매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그런 믿음이 바울에게 있어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성도들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나는, 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이 감각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반드시 이런 열매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번에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가서 공부하는 학교에 오픈하우스에 우리가 가보니까 중요한 일들은, 중요한 사역들은 우리 청년들이 다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따 나가시다가 계단에 사진이 있는데 한 번씩 쳐다보시면 전부 다 중요한 거는 우리 청년들이 감당하고 있고, 또 더 감사한 것, 학교의 영적인 흐름들을 함께 같이 세워가면서 인도받아가는 것을 보니까 아직 사회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다음 학교에, 다음 단계에 올라가서 아이들이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것 자체가 초기이지만 그래도 열매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열매로 이어질 수 있는 그 통로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확신도 누구에게 많이 있었느냐? 사도 바울에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만한 힘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눠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고난 중에서도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영광을 바라보았다. 너무나 추상적이죠. 형이상학적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눈이 열려지는 순간에, 이 눈이 열려지는 순간에 새로운 영적 세계로 들어가고 새로운 삶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바울이 고난에 묶이지 않고 고난 속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가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은혜를 그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뭐냐면 장래 영광을 그가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영광일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첫째가 뭐냐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차 신령한 몸을 덧입기를 사모하는 영광이
바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을 그냥 보지 말고 소리를 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무슨 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어떤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집.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굉장히 많이 우리가 생각해 보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자, 다시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에 첫째는 뭐냐면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의 영원한 집을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사역이나 그가 기록했던 성경들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합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안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나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시나요? 잠시 받는 환난과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들, 이것들을 가지고 구분했다. 그러니까 환난은 잠시 받는 거지만 영원한 영광은 영원히 있다는 사실로 이걸 구분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무엇의 가치를 두어야 될지를 내면적으로 바울 안에서 정리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구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들이 구분되어지면 결국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고 어느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지를 사도 바울에서 안에서 정리가 되었나요? 그러니까 장차 신령한 몸을 덧입기를 사모하는 그 중심은 바로 앞으로 그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가 자기 안에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도 바울이 현실을 초월하면서 고난을 초월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비결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한 건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하는데, 아니 정상적인 사람은 일시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집중하지 않겠냐는 거죠. 어떤 경우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겠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분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정확하게 앞으로 우리가 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어떤 모습을 사모해야 될지에 대한 감각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보여지면, 앞으로 이것이 소중하고 이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보여지면 당연히 그것을 뭐 하게 된다?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안에서 내면적으로 그 가치 기준이 분명하게 정해놓고 그것이 결정되고 구분이 되어져야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과 중심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장막은 뭐냐? 우리 몸의 연약함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 장막은 유한한 이 땅에서의 죄악된 삶으로 보고 있어요. 장막은 결국엔 죽음의 터널로 들어가는 이 땅의 모든 삶을 비교할 때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되나요, 이 말이? 예. 그러니까 유한한 것과 이 땅에 있는 것과 영원한 것들을 구분하면서 그 영원한 신령한 몸을 사모한다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장막 생활의 끝은 죽음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종말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왜?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가 다시 사도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장막 생활이 끝나면 영원히 사는 집으로 인도받는다. 그러니 영원한 집으로 인도받는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바울 안에 있다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령한 몸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쩌면 우리 안에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결국에는 그렇구나, 우리가 분명히 장막에 거하지만 결국 영원한 집을 가기 위해서 신령한 몸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감각이 있기 때문에
결국 환경이 사도 바울을 지배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사람의 공격과 사람을 통한 환난이 사도 바울을 묶지 못하더라는 거죠. 수많은 공격들이 바울에게 와도 조금도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을 사모하는, 다시 말하면 현재의 몸에서 부활의 몸을 사모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이미 고린도전서 15장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부활은 인간의 영광스러운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당연히 부활에 대한 사모함이, 부활에 대한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부활은 주님의 재림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바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에게만 보여져요? 이게 바울에게만 보여져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보여져야면, 우리에게 이것이 보여지면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장막 생활에서, 결국 이 땅의 삶에서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감각들이 안에 살아날 수 있는데, 결국 이 날을 사모하며 지금도 달려가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신령한 옷을 덧입는다는 건 이미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멋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죠? 이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것이 보여지는 사람만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내면적인 힘이 그 안에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죽음이 그 사람을 묶을 수 있나요? 죽음으로 끝내버릴 수 있나요? 어떤 면에서는 사단이 이제 죽음으로 끝나버렸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감각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열심히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끝나버렸어. 누가 열심히 헌신하다가 끝나버렸어요. 죽음으로. 모든 사람은 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의 몸에서 부활의 몸을 사모하는 사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절대로 고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그 고난을 쉽게 통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분명한 사람은?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결국 그 비전을 우리가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비전이 확실한 사람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상처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제가 말하는 비전은 영원한 영광을 얘기하죠. 신령한 몸을 입고 오늘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그 비전, 땅에 있는 비전만 가지고 있어도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자, 영원한 나라의 비전은 땅의 비전을 뭐 하게 된다? 초월하게 된다. 이 땅에 이루어진 것,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초월해서 결국 영원한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가 막힌 삶의 원리와 방법들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자기 안에서 자기가 무엇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무엇 때문에 자기가 달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감각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일단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열려지려면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내 안에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내가 정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환경적으로 정리가 되어져야 안 되어져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서 쇠퇴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죠.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영혼이 결국 떠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누구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비전을 가졌거나 갖지 않았거나 환경적으로 오는 이것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신령한 옷을 덜입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인도받는 사람은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그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 사람이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보편적인 사람이 그런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에 정상적이지 않는 모습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이 감각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얘들이 우리보다 조금 천천히 죽을 뿐이지 다 죽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늦게 태어나게 되면 늦게 죽는 것 뿐이지. 그런데 그동안에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죠. 영원한 나라의 비전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사도, 그리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영원한 나라를, 신령한 옷을 덧입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오늘도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직장생활 하다가 또는 사업을 하다가 오늘 가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일하다가 매우 힘들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육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언젠가는 써서 다 망가질 거 미리 써가지고 망가져가지고 빨리 천국 가면 얼마나 감사할까. 할렐루야. 뭐 마음적으로 너무나 힘들다, 그렇게 마음 너무너무 쓰다가 빨리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또 우리가 회복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육체도 회복되고 영혼도 회복되고 영적으로도 회복되어지고, 오늘 이 밤에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들어오면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고, 미래가 굉장히 불안하게 보여도 결국 말씀 한마디 듣고 미래를 담대하면서 그리고 감사하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국에 갔는데 중국의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48명이 갔는데 죄송하지만 이 48명이 훈련되지 않았어요. 와, 어느 정도 훈련되지 않았느냐? 다 선교사래, 자기들이. 커피 하나 끓이면 다 자기들 입부터 먼저 갖다 마셔버려요. 주지를 않아. 뭐 대접이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으면. 와, 그 여러분들이요, 이게 3개월 동안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데 이게 뭐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 와, 세상에, 야, 이런 분도 오셨네. 가서 보니까 이런 분이 오셨어. 가서 보니까 또 이런 분이 오셨어. 할렐루야. 가서 보니까 우리 코에서 연기 나는 분도 막 계시고, 도대체 가서 보니까 막 혼자 가서 막 취해가고 있는 분도 계시고. 우와, 이게 여러분들 이런 분위기니까 결국 어떤 분위기인지 이해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배 한번 드리면 회복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갈라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마음이 다시 모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만들면서,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때 깨닫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 결국 오늘 우리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 하나 붙들면서 우리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은 내가 보니까 이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을 가진 엄마들이 요즘에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게 정말 쉬운 건 아닌데, 얘들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에게 어렸을 때부터 집중하게 하는 이것도 매우 필요하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돼요.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주 오늘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학생하고 통화를 하는데, 얘가 요즘에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다니기가 쉽지 않은 아이였어요.
그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돌아갈래? 바로 갈래? 그랬더니 바로 가고 싶대요. 어우, 굉장히 이게 이 감각이 뛰어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이드할 때 잘 따라올래? 안 따라올래? 잘 따라가겠습니다. 너 이 다리 부러진 거 어떻게 생각하냐? 예, 굉장히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너 다리 부러졌기 때문에 목사님 얘기 들리지? 그랬더니 들린대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 아들 굉장히 사랑하신다. 정말 사랑한다. 왜냐하면 돌아가지 않도록. 다리는 붙으면 돼요. 그까짓 거. 더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이 다리가 부러졌다가 붙으면 더 건강이 더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걔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안 나왔으니까 더 단단해져.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든든하게 붙들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죠.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우리 안에 열려져야 될 필요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비전을 통해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눈과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몸으로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느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늘에 신령한 몸을 덧입기를 바라기 때문에 혹 지금 그것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게 무거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해되시나요?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굉장히 무거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매우 많은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리지만 놀라웠게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몸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안에 더욱더 생기게 되어지고 그것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그것을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이 비밀을 우리의 삶 속에 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놀라웠게도 5절에 어떤 약속과 축복이 있느냐?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러니까 신령한 몸을 덧입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보증으로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내주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는 어렵지 않아요. 놀랍게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무엇을 주심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신령한 옷을 입는다는 확증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누가 보증해 주기 때문에?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성령이 보증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흔들림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도장 찍고 사인까지, 그리고 요즘 아이들 복사까지 싹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지,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마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천국 가서 세간한 교회 부목사 안 하려고 아마 작정하지 않겠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굉장히 깊은 얘기인데 못 알아듣네. 집에 가서 웃어요. 자, 그러면 주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성도도 살리시겠다는 의지. 맞아요? 누가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 바로 이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자, 이것이 일단 1차적으로 정리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나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있나? 나는 신령한 옷을 입기 위해서 그것을 사모하고 있느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날을 기대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도 이 믿음이, 이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바울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맞나요? 돈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돈 얘기 좀 해주시지. 맨 부활 얘기만 하고 지금 돈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지금 개돈 붓고 지금 카드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나 이거 죽겠는데.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카드 조금씩만 쓰세요. 그게 많이 써놓고 힘들어하지 말고. 자기가 써놓고 누구한테 뭐라 그래요? 개돈 누가 갖다 썼어요? 자기가 쓴 거지. 자기가 써놓고 이렇게 힘들어해요. 조금만 쓰시라고. 조금만. 자기가 다 일 벌여놓고 기도는 누구한테 와서 해요? 사람이 양심적이어야지. 자기가 일 다 벌려놓고 해결은 누구보다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물어봤어 언제?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일 다 벌려놓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할렐루야. 일단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부터 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카드 막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할렐루야. 아마 오늘 그런 사람이 한 2사람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얼굴이 어두워 지금. 자, 그렇다면 이 둘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영원한 나라를 소명하고 신령한 옷을 덧입기 위해서 사모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좀 더워요? 더워요, 안 더워요? 에? 뭔 소리? 얘들은 더웁다고 하고. 에? 뒤에 더워요? 안 더워요? 이상한데 내가 좀 더운데. 목사님이 더우시면 틀어야 돼요. 아, 내가 더우면 틀어야 된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웬만해서 땀이 안 나는데 일단 약간 땀이 나면 이제 그러니까 약간만 덜어주세요. 약간만. 그리고 또 앉아 계신 분 지금 산소가 좀 부족해요. 많이 와가지고 산소가 조금 부족해요. 뒤에 봐요. 꽉 차가지고 지금. 아니 뭐 안 쳐다봐도 된다니까. 내가 꽉 찼다면 꽉 찬 거지. 그걸 또 쳐다봐 뒤에를. 참, 정말.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이 땅에서 언제나 담대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던 사도였어요. 왜? 성령으로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담대함을 사도 바울이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담대함의 근거는 무엇이냐는 거죠. 성령이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자, 조금 더 가보고 이 땅에서 육신에 거하는 동안 주와 따로 있는 사도,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사도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이건 어렵지 않지요.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거하고 있다,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김호섭 집사님 눈 뜨세요. 제일 앞에서 졸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안 조는가 했더니 나 모르게 계속 졸고 있는데, 그 제일 앞에서 졸면 반창고를 나중에 가지고 와서 붙여야 돼. 자, 정확하게 떠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신비적인 연합을 그가 고백하기도. 이거는 뭐냐면 바울 서신에 이렇게 고백했던 내용들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현재는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주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주와 따로 있다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와 함께할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정리되었죠 이제. 그런데 이 땅에서 육신에 거하는 동안에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는다는 거죠. 자,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게 열려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주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주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게 우리 안에서 풀어져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고,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이 내가 보여진다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다?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을 가시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항상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을 능가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을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훨씬 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이 몇 사람들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첫째는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노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그러면 여러분들, 방주 만들고 비가 왔나요? 비가 오고 나서 방주 만들었나요?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노아가 방주 만들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노아가 방주 만들고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부터 뭐가 일어나겠어요? 비가 오기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믿음을 따르는 어떤 자? 의의 상속자. 자, 이 땅에 우리 주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과 주님 앞에 간다는 사실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 안에는 이 믿음으로 향하는 그 삶의 원리가 언제든지 그 안에 작동되어져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바울 안에는 이제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밖에.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히브리서 11장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보였고 믿음을 보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정해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노아처럼 믿음으로 방주 만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의의 상속자가 되기도 했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도록? 노아의 것이 되도록.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아 시대는 다 죽어버려가지고 등기 해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다 노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등기할 게 없어요. 왜?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 누구 거예요? 그렇게 땅 밟고 다니다가 선 긋고 다니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너무나 넓어. 온 세상에 누구 건데? 하나님 거 맞는데 노아 거라니까. 다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노아를 격상시켜 주신 거죠. 그러면서도 그의 현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 아니냐는 거죠. 나는 무엇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는 거죠. 가장 먼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나가는데 놀랍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거 한 번 갔다고. 아내를 누구라고? 너희라고 얘기하고 두 번씩이나 거짓말하고 막. 그것도 그냥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갈 데려다가 막 그냥 이스마엘 낳고 막 오만 것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니까. 그게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약속된 땅에 믿음으로 나갔던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히브리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아이고 우리도 지겨워요, 아브라함 얘기하기가. 그런데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갔던 그것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아브라함 얘기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니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이 믿음이 있었다니까.
믿음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뭘 믿음을 가질래요? 뭐에 믿음을 가질래요? 제가 아까 얘들 얘기를 했더니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멘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이들 안에 인물이 있겠냐 이것들이. 아니, 어른들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얘기. 이 안에 인물들이 있겠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얘기하면 반드시 그렇게 있지. 이게 할렐루야. 다윗도 목동 출신인데 이래봬도, 모세도 저기 양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할렐루야. 약간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학문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머리가 너무나 뛰어나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막았다가 하나님께 딱 고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열려줄 때가 있어요. 그때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막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열어주셔요. 얘들이 머리가 안 좋은 애들이 아니라 머리가 매우 좋은데 하나님이 약간 막아놨어요. 안 보이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문을 열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모두 다 1등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학교 다닐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 쳐다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오케이? 기회 주어졌을 때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어를 꼭 해, 영어를 해. 꼭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은 너무나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힘들게 할 테니까. 너무나 힘들게 하지 말고 좀 자유를 주세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인물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넌 왜 일어나냐 또. 뭐 열받아 갑자기? 화장실? 빨리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애들하고 예배들은 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겨. 자, 근데 이제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또 한 사람이 등장되는데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내 유고를 어디로 가지고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반드시 우리 민족을 어디로 인도해 갈 거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니면 끊임없이 요셉의 평생에 이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한 시대에 리더로 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요셉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나타나요?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자기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 요셉이 끊임없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약속의 땅을 바라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약속의 땅에 지금 거대하게 고센 땅에 사는 우리 민족이, 우리 가족이 언젠가는 어디로 돌아갈 거다? 가나안으로 돌아갈 거다.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 요셉에게 있었다는. 이렇게 믿음은 한 사람을 세워가고 한 민족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결정적으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얘기를 하면 그냥 격려해주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계산이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것도 가능하지요. 이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라합을 좀 살펴보면 믿음으로 정탐꾼을 살려주나요? 예. 결국에는 이 라합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결국엔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이 땅에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라합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 누구를 살려주는 거예요? 정탐꾼 살려주는 거죠. 그게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잡히면 죽는 거죠. 잡히면 죽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믿음을 가진 이 라합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기도 죽지도 않고 자기 가족도 죽지도 않고 결국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복 가운데 들어가는 기가 막힌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는 건 라합의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관한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들이 그렇게 기록했던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같이 함께 나누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꼭 필요한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통해서 벌어질 앞으로 일어날 그 신령한 은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그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혹시 약해졌던 믿음이 있다면 오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할렐루야. 마지막 우리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을 믿는 사도, 마지막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5장 10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보고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장 10절, 9절 10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신령한 옷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바울 안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살든지 죽든지 결국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도, 무엇 때문에? 심판 때문에. 자, 조금 더 가보면 자신의 몸에서,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그거 보고 이제 그 다음에 10절을 정리를 해봐야 돼요.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자신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결국 자신의 인생을 주님에게 맡기고 사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이미 자기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학생들이에요. 우리 학생들인데 우리는 이제 그러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지나가는 아저씨가 우리 애들에게 얘들 너무나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수고한다. 너무너무 수고한다. 내가 너희들의 수고를 잊을 수가 없어서 미국 유학을 좀 보내주겠다. 우리가 좀 크게 놀아야지. 자, 그러면서 50억을 내놓았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기쁘죠. 근데 그 사람이 50억 내놨다고 우리가 나무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안에 왜?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결국 어떤 형태로든지 믿음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받고 주고받고 인도받아 간다. 그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어떤 생각을 가시겠어요? 우리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주님의 뜻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우리 모든 교회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인도받아 간다. 놀라운 변화들이 있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놀라운 역사 위해서 우리 교회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응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근거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최후의 심판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심판대 앞에 서서 각자 악이든 선이든 무엇에 따라? 행함에 따라 결과가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사도의 미래가 확실한 보장이 있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다. 누구 앞에 가기만 하면,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이 무엇이 결정되는 시기이다? 상급이 결정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쭉 바라보는 건, 쭉 우리가 듣는 건 어떤 비밀이 있어요? 전체가 모두 다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다?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래의 약속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오늘 이 약속만 우리 안에 있다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나의 미래의 영원한 영광은, 결론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애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야, 할렐루야. 나의 현재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땅의 것을 바라보며 장막에 있는 삶을 집중하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가는지,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지, 바울을, 사도를 보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도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이 땅에 내가 가져야 될 사명은 도대체 무엇일까?